새롭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여 말씀을 듣는 온 성도나 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종이나 한 가지로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그 보답하는 그런 뜻으로서 마음과 또는 행동과 입술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입술로도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이 추수감사의 유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대륙으로 신대륙 미국으로 향해 가던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서 그곳에서 이제 시작된 예배가 바로 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들은 그 척박한 그런 땅에서 고생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인디안들과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땅에서 풍토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병으로 죽었지만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림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다. 그 후에 이 추수감사주일은 기독교의 하나의 축제가 됐죠. 우리의 삶이 이 감사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끝나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에 어떤 아주 심한 아픔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의 그런 삶을 바꿉니다. 시편 50편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이 뇌 학자들이 하는 말이, 감사를 하면은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체가 몸에서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로 인해서 활성된 이 세로토닌 또는 옥시토닌, 도신, 이런 그런 물질이 그것은 단순히 삶을 어떤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창의적이고 그 다음엔 삶의 열정을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의 신비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일을 끌어들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울증과 또는 근심 걱정과 불만, 또 불안, 시기심, 미움, 이런 것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오직 그 한마디 기도만이라도 참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우리는 감사를 하고,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행복으로 우리가 행복하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가 세상에 말씀을 주셨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바로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시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한마디로
행복한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기쁨이시니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그랬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신 그 충만이 아들 안에 있고 또한 아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그렇게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믿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를 행복하시게 할 때에 자기 영혼이 행복할 것이며 또 자기 영혼이 행복할 때에 범사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다 이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자기의 영혼이 행복하게 될 것이요 그래야 범사에 형통한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수고를 우린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은 그런 어떤 물질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그분이 행복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는 것은 아들로 인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행복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은 그렇게 써요.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의 행복을 나누어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저주와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기쁨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아주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32절을 보면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된 그 표적 외에도 많은 그런 표적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미신을 섬기듯이
뭐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에다가 육신의 어떤 문제를 빌며 구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는 형통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가난하게 되셨고 천기르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형통하셨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 일에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데는 성공하셨다. 그는 과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은 한 번 왔으면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누구나 120년이라는 그 수명을 가지고 살다가 그 안에 다 우리가 죽죠. 창세기 6장 3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과연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 쭉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그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양심은 항상 우리를 정죄하죠. 이렇게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정죄를 받는 그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양심이나 또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우리 용서받는 길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엔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양심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던들 오늘 우리는 아직도 지옥의 그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벌레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그로 인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가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하는데 후회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장차 주님이 천사들 앞에서 이제 주재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다 받은 자들이지만은 상벌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다른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또한 부흥되고 힘을 얻고 더 성장할 것이다. 영혼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래 영원히 행복한 사람들은 예수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나타내고 싶어 한다. 그래 우리는 성찬이 뭐냐 이게. 성찬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영원히 과연 행복하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파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히 행복한 자는 자의 자랑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돈이나 성공 수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히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하기를 간구하노라고 하신 것 같이 영원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담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택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처녀인 그 마리아에게 임해서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여 네가 수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마리아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건 뭐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처지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주님의 그 수태를 그냥 쾌히 그가 선택했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의 뜻을 선택을 했다 이거야. 그로 인해서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친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일과 세상 일 가운데 과연 우리의 의지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에 불순종하고 인색하고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육신을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이 참으로 분분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색한 마음과 행복의 상관관계다. 성경은 출애굽기 2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라고 해서 악을 그냥 다수에 그냥 나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린 다수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다수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았지만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다.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 일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내 말을 청종하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시는 말씀에 그 음성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불평을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룹은 물론 다른 그룹이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한 제1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계속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끊어지질 않았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후에도 하는 말이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겠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그 애굽에서 차라리 애굽에 우리 묻을 땅이 없어서 그래 이 땅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하면서 계속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아주 멱살을 잡고 죽이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참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참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30절까지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29절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는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내가 맹세하는 너에게 맹세하여 살리라고 하는 그 땅에 한 사람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말한 그대로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한 그대로 그들을 다 그렇게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참 불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그런 교훈을 얻게 합니다. 무슨 교훈이냐? 바로 이 말의 중요성이다. 평소에 내뱉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불평을 심으면 불평의 열매가 열리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말을 많이 함으로써 심어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많이 거두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23장 21절에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선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소원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그것을 청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손에 칼이 쥐어졌으면 엄마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헌신을 때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행복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그에게 복종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수가 성령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수가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진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들입니다. 예수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영혼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죄가 많이 범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바로 죄와 무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용서받을 그런 기.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있는 심령에는 행복이 충만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누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지 그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피와 상관이 없느냐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행복하냐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충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충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아버지 다 하나님 아버지 사해 주심을